샬롬. 오늘 생애 최초로 동덕 성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연합 예배 설교를 명하셨습니다. 연합 예배 설교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날개 아래 평강 누리셨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 힘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 안에 부활하셔서 사시고 계신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심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제 살아나온 삶을 간증하게 하셔서 간증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줄 믿으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저의 삶의 시간이 저를 위한 삶이 아닌 한 분의 손과 발, 눈이 되었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살 새파란 청년 나이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된 한 분을 삶 중에 만나게 하셨고 제가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약 30여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한 집사님은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20살에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된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해서 믿음이 전혀 없었었는데 그래서 눈이 낮고자 백방팔방으로 오직 눈 낮기만을 원하면서 계룡산에 산기도 또 등등 굿도 몇 차례나 했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지만 눈이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 눈수술도 몇 차례 했었고 했지만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십 년 전에 용산 현신의 권사님 기도원에 오직 눈이 낫길 기도하고자 숙식하시면서 기도하러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말씀도 모르고 찬양은 더더구나 모르던 믿음도 전혀 없었던 때였는데 기도원에서 모두 함께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몸 안에 저 깊은 곳에서부터 머리 위로 말씀이 시원하게 바람같이 올라와 기억나는 대로 목사님께 말씀드리며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 중에 있는지 여쭤보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후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찬송과 전권을 암송하게 하셨고 기도원에 병 낫고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의 찬양을 인도하시게 되셨다 합니다. 목사님께서 목회의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일하면서 전도하리라 마음먹고 침 치료와 지압으로 시력은 잃었어도 하나님을 믿은 영적인 삶의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침술과 지압을 배우고 익혀서 졸업 전에 저녁에 기숙사에서 나와서 침 치료를 해서 기숙사 학우들에게 간식이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곤 했었는데, 워낙 소문이 나서 줄을 서서 침을 맞으러 환자들이 밤을 새워서 문전성시를 이뤘다 합니다. 저와 만나기 전에는 신길동에 있는 충신교회에서, 저와 만난 이후에는 동부 이천동 온누리 교회에서,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신 하용조 목사님 위급하실 때 긴급 기도를 저에게 성령님께서 하게 하셔서 치료하게 하셨고, 동생이신 경배와 찬양 하스데반 선교사님, 또 하신주 목사님, 하목사님 일가와 부목사님, 온누리 교회 성도분들을 주일마다 예배 드린 후에 치료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분 통해서 일하시는 현장을 제가 생생히 보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컴퓨터 회사를 크게 하시는 그 온누리 교회 권사님께서 너무 신경을 쓰시다가 반쪽이 중풍이 오셔서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온전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께서 수의를 장만하시고 부평에 사시는데 누워 계신 지 근 2년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으셨으니까 간병인을 동행해서 그 응급차를 타고 그 권사님 여의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출장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집으로 출장 치료를 동행해서 갔을 때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신 할머니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는 탄성이 제게 나왔지만, 그 할머님께서도 누워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깨끗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고 지압을 받고 침을 들어갔고요. 저는 이제 따로 다른 방에 있으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었고, 그 시각장애 집사님은 제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 세 분의 중보적 합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겨우 1시간을 치료받았는데 할머니 집사님이 그 병상을 다 떨치고 만세하고 그 거실을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존 당시 무리를 걷게 하신 그 기적을 제 눈앞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뇌성마비된 5살 된 여자 아기가 교회 집사님께서 지압 사무실로 치료차 데리고 오셨는데, 하루에 낫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정상화되어가는 모습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또 축구 선수하던 초등학생이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안 돼서 축구를 그만둬야 한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는데, 그 아빠 집사님이 소문을 듣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쩔룩쩔룩 아기가, 남자 아기가 한 4학년 됐을 거예요. 그 아기가 걸어 들어오는데 하나님 저거 어떻게 고쳐요? 저는 또 마음으로 그랬죠. 그런데 치료하고 언제 아팠냐는 듯 멀쩡히 걸어 나가는 모습을 또 보게 하셔서 하나님은 참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생생히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기적적인 신유 은사로 인한 예수님의 손길에 임하심의 병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또 음식점에 식사하러 이렇게 모시고 갔었는데 한 분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막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여쭤봤더니 방광이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안 나고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한다 그래서 여기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저희를 믿고,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분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누우시게 하고 기도해드리고 치료를 해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나은 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체험적 간증이 한 30년을 모시고 살았으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그때 위급한 상황에서 나으셨으니까 저희한테 그 치료실을 이제 내주셨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헌신해서 치료가 이루어졌었고요. 함께 흰색 가운을 입고 의사와 간호사가 되어서 주님의 치료가 이루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몇십 년째 지속되는 중에 참 많은 환자들이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신 눈이 안 보이시는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두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치료는 그저 저희를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이루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참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게 하셨고 또 영혼구원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가신 집사님이 생존 당시에 3군데 정도로 지압실 사업장 장소를 옮겼는데요. 원래는 신길동의 대신시장 쪽에 지하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에 계시는 환자분들이 여의도로 좀 와주십사 해서 여의도로 가서 했었고요. 또 압구정동에 또 환자분들이 요청해서 압구정동까지 진출을 했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늘나라로 가신 저렇게 키가 크시고 그렇게 치료를 잘 하시던 집사님이셨습니다. 또 하나 PPT 보여주셔요. 그 다음 거 하나 보여주셔요. 여기 이제 압구정동에서 안마원이라고 내고 그렇게 치료를 해드렸었고요. 또 하나 보여주셔요. 압구정동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곳까지 진출하게 하셔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제가 이제 이렇게 봉투에다가 강남 압구정 안마원 첫소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써드리려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소문이 많이 나서 많은 환자들을 모시고 와서 치료가 이루어졌었고 영혼구원도 여기에서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1시간을 거의 이 집사님한테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그분들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치료가 되니까 단골로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맨 처음에는 전하기 어려웠지만 기도하면서 전했더니 다 이렇게 영혼구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위에 신의 은사가 더해져서 치료를 잘하는 반면에 가정에서 돕는 배필인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이고 집사님은 안 보이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를 꼼짝도 못하게 했어요. 불안이 있으셨던 거죠. 더구나 젊은 시절에 장애를 입어서 사람에게 무시를 많이 당하고 그 당시에는 시각장애인이라는 말도 안 썼고요. 맹인이 재수없다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 음식점 앞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재수없으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문전박대도 많이 당하고 외면도 당하고 그리고 속임도 많이 당하고 그 상처가 많아서 사람을 잘 믿지 못하시는 분이 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또 상담 치유 쪽으로 그 기독교 상담을 공부를 해보니까요. 집착이 심하셨고 편집증에 가까우셨고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한시도 편하지가 않은 시간들이 지속되었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한테 저 이제 하나님 한 집사님과 그만 살고 싶어요. 너무 괴롭혀서 제가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쭤보니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 집사님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 집사님 하나 못 섬기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30여 년을 동행하며 지내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골방에서 예수님과 지내는 시간들밖에 없었어요. 그 시간이 거의 30여 년이었던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정말 편지를 날려드린 게 아마 지금 모아놨으면 이곳에 꽉 찼을 거예요. 하나님과 편지로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밖에는 아예 안 나갔고 나가게 되면 같이 동행을 했어요. 큐티 말씀으로 30여 년을 하나님과 지내면서 이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의 교회에서 그 당시에 큐티 나눔방 리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그거 할 때도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동차를 타고 그 당시 여의도에 있었는데 여의도에서 이분은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 예약이 잡혀 있으니까 저랑 같이 못 가니까 교회 가는 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원효대교를 이렇게 잠깐 그 5분 정도 운전하고 올라가면 전화가 와서 거기 어디야? 그러고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울면서 운전을 하면서 오늘의 교회 주차장까지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30분을 엉엉 울고 눈물 싹싹 닦고 들어가서 리더 모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큐티 나눔 방을 집사님이 일하시는 곳 옆에 방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압 사무실 한켠에 살림방으로 오셔서 묵상하신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는 나날들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또 거기서 보게 하셨어요. 아기들이 이제 아기를 일찍 잃은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지 못했는데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 적용하면서 계속 나갔더니 하나님 또 아기도 주시고 태문도 열어주시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루같이 한결같이 초심을 잊지 않고 맞춰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이 의심병, 집착병이 잘 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런 말처럼 우리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집사님도 다른 분은 다 치료하시면서도 잘 치료가 안 되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게 사단이요,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당신 마음을 당신이 이제 지키질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렇게 신앙이 좋아하셨던 분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막 알코올 중독으로 가시는 거예요. 알코올로 가서 결국은 알코올 중독까지 이르게 되셔서 제가 24시간 잠을 못 자고 쫓아다니고 옆에 다니고 해도 잠시 또 교회 일로 제가 가면 감시 카메라를 달아놓고 그래도 잠깐 편의점에 지팡이 짚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소주 한 병을 벌컥벌컥 막 드시고, 그러다가 그래서 가시던 그 해에 제가 1년 동안 사무실 다 닫고 아예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에 같이 들어가서 안 보이시니까 안내해야 되니까 그렇게 있으려고 했어요. 치료해 드리려고. 근데 그렇게 계획을 세운 어느 날 밤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제가 한 2년은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남편이라기보다 장애를 입은 자식이 같은 그 마음이어서 너무 안쓰러워갖고 울었습니다. 예배에 가면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갖고. 가시고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황당한 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가시고 나서 한 1년쯤 안 돼서 저 모르게 빚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빚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제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큐티 말씀을 갖고 묵상하는 중에 한 21년 전에 말씀을 하나 주신 게 사라처럼 제가 웃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으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다 하나님 되게 웃기신다. 제가 지금 나이가 45이 다 돼가는데 무슨 아기를 주신다고 하십니까? 하고 웃는 소리를 해놨는데 어느 날 아기가 이제 잉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큐티책을 막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9개월 10일 만에 주셨더라고요. 또 우리 뱃속에 있는 기간이 사실은 10개월이 아니고 9개월 10일이더라고요.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아기를 주셨는데, 그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아기가 지금 자라서 21살이 됐습니다. 작년에 대학교를 가야 됐는데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보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안 해본 거 없이 정말 제가 몸을 쓰는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병이 났어요. 60여 일을 꼬박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온 전신에 기가 다 빠지고 진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 먹겠고 몸을 거동할 수가 없었어요. 링거 맞으러 갈 힘도 없었어요. 맞으러 가야 되는데 몸을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팔도 못 쓰게 됐고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몸찬양 선교단에서 몸찬양을 하는 어느 날 PPT 하나 보여주셔요. 요거는 애기, 아까 그 약속의 자녀 주신 애기고요. 요게 이제 몸찬양하는 거고요. 그 다음 몸찬양 또 보여주시고. 이건 현재 이제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에서 몸찬양단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신학교에서 몸찬양 같이 단원들하고 한 거고. 그래서 어느 날 여기 단원 중에 이제 여기는 안 계셔요. 왜냐하면 거의 80이 되신 목사님이시니까 그분께서 이 몸찬양을 하러 제가 갔더니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를 하셨대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권사님이, 그땐 제가 권사였죠, 단체 톡방에 올려주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을 듣는 중에 하나님 임재가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김순아 권사를 전폭적으로 도우라는 음성을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 손주분이 신학생이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도우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권사님 20만 원만 도울 수 있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것도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했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계기는 60여 일을 꼬박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60일 동안 아프면서 저 이제 빚도 감당을 해야 돼서 너무 힘들고 이 일도 과하게 해서 몸도 다 상해서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제 살아온 전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너를 쓰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에 쓰시고 싶으신가요? 했더니 전도와 양육에 쓰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전도 양육은 하고 있었는데 더 하실래나 봐요. 그래서 신학교 부르심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때 하나님의 공급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학자금을 넣고 나니까 다른 데서 또 들어왔다고 간사님이 말씀하셔서 학자금이 그냥 공급이 막 됐고요. 그 목사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도 그게 마중물이었던 거예요. 이게 신학교 갈 상황도 안 됐고 그랬지만 상황을 다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학문의 길인 신학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학교 들어가면서 기도한 건 제가 그때 몸이 많이 안 좋았으니까 뇌세포를 재생시켜 주셔서 신학 공부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늦둥이 딸이 홀로 서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학교도 못 가서 하나님 제가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를 드렸더니 우리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신학교 가는 건 좋은데 나를 빚을 지더라도 1년만 지원을 해달래요. 아 그렇게 하마 그랬죠. 그리고 이제 늦둥이 딸이 이렇게 지나면서 홀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뇌세포가 재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게 됐고요. 세밀하신 성령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렀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나온 빚을 감당하다가 몸을 못 쓰게 됐지만 그 희망이라고는 1도 없었던 욥이 되었지만 요즘 뭐 두 끼 먹고 살면 되지 무슨 굶어 죽겠습니까? 예수님도 편하게 누우신 시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엄살 떠시면 안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순교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그 부활에서 사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로 들어가도록 준비하신 하나님, 또 동덕 성결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제가 그저 감사 외에 뭐가 있겠는지요. 몸을 쓸 수 없어가지고 머리 쓰는 일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머리 쓰는 일을 했더니 거기에서 경제적인 것을 안정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한 상황에서 인도하신 교회로 오게 됐고 매일매일이 일상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답니다. 저는 별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삶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연어처럼 믿음을 가지고 막 물살을 거스려서, 제가 믿음 1세대거든요.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왔는데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었어요. 아무리 믿고 와도 주변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살고 싶지 않았던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렇게 팔팔하게 뛰게 하시고 주님을 모신 부활의 몸, 서로 사랑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게 하셨고요. 그 공급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요. 궁핍에도 처해보게 하시고 욥의 상황도 겪어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동덕 성결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합력해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신나게 사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PPT 하나 올려주셔요. 보이셔요? 작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앙생활은 행복에 겨워서 춤을 춰야 됩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이보다 더 좋고 이보다 신나는 것은 없다는 고백이 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 하나,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 벅찬 감격이고 황홀한 거예요. 저는 살지 않았던 삶, 너무 힘들었던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이제부터 저 33년 살겠어요 하나님 그랬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33년, 그 33년 살겠습니다 했습니다. 선포하신 이후에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 친정 어머님이 올해 97세시거든요. 제가 앞으로 33년 정도 살면 그 정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의 어머님들께 저와 같이 33년 사시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요즘은 하도 의학기술이 발달돼서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관리하면. 9988 그러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으쌰으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빠, 아버님, 우리의 삶의 시간 순례길 중에 하나님의 사람 한 분 한 분 귀한 만남 주시고 동덕 성결교회라는 하나님의 선박배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선장이신 목사님과 함께 순례의 여정을 주님 모시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덕 성결교회의 하나님의 임재가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져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불같은 불길로 임하사 영혼육 강건하여지셔서 이웃 영혼 구원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구나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라고 하셨으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빚어주시고 이웃 영혼 구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례길의 삶을 축제로 신나고 행복하게 인도하시고 계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